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도 계시록의 실상, 계시록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천지가 대형 중앙 언론지에 대형 광고를 내고 있는데,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계시록이 혐오스럽고 두렵고 무서움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란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읽어가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요한계시록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왠지 알면 걱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마치 내가 정말 그 무서운 일 앞에 직면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선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께서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의 점검을,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가의 점검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1세기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1세기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1세기의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가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주관해 가실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내어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다양한 한계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들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른 가치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런 레이비치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역경과 고난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모습,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이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절대 회복력의 이 기술 두 가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그 모든 행동을 자세히 탐구한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도 그래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이유를 잘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의 이유를 잘 발견하고 그 삶의 이유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말씀부터 3장 말씀까지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4장 말씀부터 줄곧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이 땅이 임박한 그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주시려고, 겁먹고 좀 신앙생활 좀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 그것도 주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심판의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 거룩한 초대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줄곧 하나님을 경배함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예배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요리문답이라는 것들을 흔히 듣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리문답은 교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요리문답의 첫 문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 나오고 있는 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일문은 우리 삶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대소요리문답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요리문답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을 여기 지금 10월 첫 주까지 온 이 2024년에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는 아니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그 위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공경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누구가, 아니 어떤 것이, 어떤 물질이, 어떤 환경이 내가 진짜 위로가 되어서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로는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수없이 낭독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위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한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에서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먹고 남아서 던져놓으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그러나 반면 부자는 이 세상을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세상의 온갖 위로를 다 받고 살다가 만족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존재로 누가복음 16장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요청합니다.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게 그 물 좀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여기에 있어서, 여기 천국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던 그 부자는 영원한 고통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고 있던 그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를 얻고 있는 존재로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위로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유를 찾아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 삼고 하나님 그분을 이유 삼고 하나님 그분을 가치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찬송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경배, 찬송, 예배는 육체로 살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육체가 맞춰진, 죽음으로 맞춰진 그 후에 고대하던 천국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1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외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18장까지 등장했던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매듭짓고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외치는 외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힘찬 찬송이 함성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야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야훼를 찬송해라.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은 주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24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부류는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한 표현이 거기 등장하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시라고, 하나님 그분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 주시라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고 외치는 그 함축된 고백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할렐루야를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단순한 의미 말고 진짜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병원 찬양을 했었습니다. 대학 때는 출곳 계속해서 한 달에도 몇 주간은 거의 찬양을 이 단체와 함께 저 단체와 함께, 한 30년 전 넘게 전에는 병원에 찬양하는 일을 막지를 않았어요. 요즘 병원 찬양하는 일을 막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찬양을 가면 암병동도 있었어요.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 병동이 있었잖아요. 심장 환자들만 모아놓은 병동이 있고, 내과 환자들만 모아놓은, 외과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데 가장 절박하게 그 찬송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은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7, 8년 전에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술을 해도 요즘은 그래도 수술하자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 수술하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수술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얘기는 곧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술해도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전주예수병원에 설대희 원장, 미국 선교사잖아요. 그분이 수술 잘했어요. 암 수술을. 수술해도 별로 소망이, 생존율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생들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저에게 와서 막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수술했는데 좀 우리 병동 와서, 병실 와서, 병동에서만 한 번씩 하고 가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병실 와서 찬송 좀 해달라고 요청해요. 우리 아빠가 그 병동에 드리는 찬송 듣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해요.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이 어르신이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아세요? 찬송을 통해서 그의 삶이 살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던 곳에서 소망을 가지면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살 것 같다고. 그리고 퇴원할 때는 나 다음 주에 퇴원하는데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인 거죠. 함께 그 말씀에는 즐겁게 기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외치고 있는 그 경배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진실하다고, 그 심판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악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큰 음녀 이야기들, 짐승 이야기들, 동물 이야기들, 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마귀와 사탄 이야기라고 한 사실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그것들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탄, 그 마귀의 것들을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야기는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마귀와 사탄에게 고통받던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탄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그들의 애통함을,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단순히 어느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은 사탄이 부추기고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통제하는 그 불의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세상의 종말을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이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정복하신 날이 있다. 확신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길게 말할 수 없고 미사하고 섞어서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정말 유창한 언어로 기도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함축된 의미의 할렐루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확신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통치하심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에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외쳐지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싫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노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말이 좋은 말이지, 자기가 다스린다, 자기가 통치한다, 자기가 지배한다, 이렇게 욕구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한다 하니까 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땅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것인 양,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인 양, 정말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자기를 부추기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 나라들과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시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엎드려 굴복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이 취한 모든 지배권을 되찾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 다음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무엇을 하고 외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엇하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커다란 무리의 음성, 같은 이야기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여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그 찬송을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찬송밖에 부를 게 없어요. 늙어서라도 부르셔야 되죠. 치매가 걸려서라도 찬송을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찬송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혼인 약속의 날이 다다랐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한다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에서는 악인들의 장송곡이, 악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악인들의 장송곡이 사라지고 의인들의 혼인을 알리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가 그분 곁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함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경배함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진짜 이유이십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송은 성도가 천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천국에서 불러야 할 찬송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민족 만들기 위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5장, 6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경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예배자로 찾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들을 찾으시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선지서 마지막 책에 보면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예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잘못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 병든 예배로 하나님 경배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시대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성전 좀 못 들어오게 꽁꽁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외치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은 그들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일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중단되어 버린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40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한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경배에 얼마만큼의 경배심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신 진짜 이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경배함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